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거기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하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산상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뒷부분 7장 21절부터 29절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산상설교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오늘 본문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무대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은 높게 앉아있고 비스듬한 언덕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요. 고대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다른 큰 모임을 가질 때 보면 늘 그런 형태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콜로세움 광장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그런 모습이 있고 대학에도 가면 대학마다 뭐 이름을 정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니 무슨 광장이니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를 띱니다. 오늘날 이야기는 극장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언덕에 앉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들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형태는 말씀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 최적의 조건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모습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은 시내산에 계셨고 모세는 시내산을 불러 올렸고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있는 그런 구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지 지금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격이 돼서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그 상황의 연출입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 좋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해하실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옛날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듯이 내가 지금 그런 위치에서 너에게 말한다 라는 차원에서 산상에서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는 것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구약이 있으니까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듣는 것과 그런 율법이 전혀 없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율법이 없는 일반인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러니까 이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같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결코 이룰 수 없을 거야.
남들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결국은 뭔가를 목표를 이루는, 생명의 길을 이루는 뭐 이런 식의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다른 이해 방식이 없습니다. 고진감래다.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단 열매를 딸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고사성어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성공담을 들어보면 다 남들과 달리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세리 같은 사람이 최연소 나이에 골프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세계 제일 큰 대회를 뭐 이렇게 석권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책을 통해서 자기 거를 소개하고 그런데 보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아버지가 중학교 시절 때부터 담력을 기르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한밤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 불안한 상황이 와서도 대연하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없이 스윙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최연소 나이에 세계 대회 권위 있는 대회를 석권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 골프 선수들의 최고의 그 뭡니까 기록들만 담기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뭐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들 잠잘 때 잠 안 자고.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사당 오락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당 오락.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러면 명문대 갈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남들은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이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게 생명으로 인도한다 라는 말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어서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로 가는 사람은 없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당시의 상황이 로마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자기들은 자유가 없는 피지배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을 그들은 구약 율법을 근거해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침략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조상이 우리에게 안 좋은 처지를 물려줬다는 것.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좁은 문은 율법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은 뭐 편안하게 사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소득에 11조 해야 되고 또 구제해야 되고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많은 절제와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영생을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넓은 문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율법을 어기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1번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 성공 못한다라는 1번 2번 좁은 길은 율법 준수하며 살아가는 게 좁은 길이다라는 거.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가지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요. 다 어리석은 자예요. 일반인들은 아예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바탕으로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또 엉터리를 해석했고요. 그래서 율법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1번도 엉터리해서 2번도 엉터리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말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걸 가봐야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데 그걸로는 길이 너무 좁아서 가기가 힘들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분들에게.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담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따먹어버렸어. 내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동산으로부터 너희를 추방해 버렸어.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천사를 통해서, 불칼을 통해서 수비하게 했어. 지키게 했어. 너희를 죽게 해놔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못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는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없기 때문에, 문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튀는 행동을 하면 다른 친구가 그 엉뚱한 행동을 하는 자를 향해서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구를 어떻게 떠납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이 지구에 떠날 방법이 있습니까? 뭐 로켓 타고 달라라, 그거 지구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장 커다란 장애는 뭔고 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좁은 문이 뭔지도 모르고 없는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이 사는 곳이 지구인데 지구를 떠나거라 하면 지구를 어떻게 떠납니까? 팔짝팔짝 뛰면 떠날 수 있습니까? 꿈에서 다른 세계를 연상하면서 그쪽으로 씩 갔다 오면 떠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되는구나, 죽었다 깨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로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너 엉터리야. 죽었다 깨나도 너는 안 돼.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뭐 예수님 말씀에 관심도 없으니까 그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 말씀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은 하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옛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효자 아들과 불효자 아들이 있는데 누가 효자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책의 주제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얘들아, 이 소를 몰아서 저 지붕 위에 끌고 가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돌았나? 소를 어떻게 지붕 위에 올려요? 하면서 아예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채찍을 들고 소를 고삐를 잡으면서 소를 때리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위에 올라가! 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누가 효자입니까? 했을 때
설사 내가 할 수 없더라도 하는 신용을 하면서 노력하는 둘째 아들이 효자다. 이게 그 책의 주제예요. 참 그렇게 아버지는 효자 아들을 원하는가 웃기는 내용이죠, 그죠? 네.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뜻도 아니고 저런 뜻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완악해서 이미 마음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요구하는 거 너희들은 관심도 없어 라는 것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 앞에 답은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군요 라고 나오면 그게 제대로 된 답이에요. 근데 하려고 했다? 그 자체는 이미 자기의 완악함을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 없어, 대도 안 하는 거, 택도 없는 거 라고 첫 번째 아들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도 죄인의 모습이고,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소를 막 때리면서 지붕에 올라가는 그것도 죄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15절 말씀을 제가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데 지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있고, 그래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지가 선지자 노릇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지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라고 등떠 밀리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갖네 하면서 지가 지한테 안수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물리쳐라 이 말이죠. 예, 그들에게 따를 필요 없다. 그들은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속에는 악한 게 있다. 겉만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거짓 선지자를 못 알아봐요. A라는 사람도 선지자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막 말을 하고, B라는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하신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의 말이 참일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선지자 맞을까 아닐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 입장에서 저게 괜찮은 말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고, 저거는 나한테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것도 아닌 그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저건 하나님 선지자가 아닐 거라고 스스로 그냥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이제 망했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빨리 항복하고 그 나라에 끌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방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 택한 나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는 그쪽에 끌려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자가 아닌,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 자기 선자를 척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당장은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킬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또 선자가 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참 선자로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선자 에레미야 멸망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선자가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 나라에 끌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뭔가 착각인데, 신명기에 보면 또 구약의 율법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라 그러고 그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설사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방인들 저들보다는 우리가 나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못해도 절에 가는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뭐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없지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기도 많이 한다. 어쨌든 굳이 비교하면 그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못한 그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그게 끌려가서 산다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은 당장 어려울 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거짓 선자의 말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인의 한계예요. 지듣기 좋은 소리 듣죠. 거짓 선자들 삼가 거짓 선자들을 구약의 목소리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에게 입에 뭘 물려주면 좋은 소리 하고 안 갖다 주면 저주를 선포하고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젊게 보려고 그러면 독채부터 먼저 내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금이 강단에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목사가 신나게 설교하지. 현찰이 없다. 그럼 앞으로 낼 걸 작정이라도 해야 돼요. 교회가 참 완악한 모습이죠. 없는데 뭘 내놔요. 주시면 내놓는 건 되는데 없는데도 내놔라고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작전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다른 주님 섬길 때 저는 했는데 얼마나 이 완악한지 전혀 보험과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은 없는 거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시면 내가 줬잖아 내놔 이건 말이 되는데 없는데 내놔라고 하는 분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짓 선자가 판을 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저 말은 들을 만하다 저건 내가 순종할 만하고 내가 들으면 유익하겠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화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사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탱자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뭐 너무나 자연의 이치라서 다 아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두렵지 않냐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뭐 좀 장이 하락 국면이어서 투자금의 몇 프로밖에 지금 현재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뭔가에 투자할 때는 많은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뭔가를 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의 행동은 다 아름다운 결과를 예상하거나 내다보고 움직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가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게 내한테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는데 결국은 그 네 따라간 노력이 엉뚱한 열매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는 이제 결과가 맺어져야 이제 거꾸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맞다 아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장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미 결과를 알고 투자하면 그건 쉽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예상하잖아요. 예상. 근데 그 예상이 틀려. 예수님의 이 말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악한지 좋은지 안다. 그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착한 선지자인지를 아는데, 그럼 열매는 아직 없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 해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력으로 저건 참 선지자야, 내가 저걸 따라갈 거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참 선지자를 따라갈 능력은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다, 노략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를 인도하는 선지자 아니면 목자가 자기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쫄래쫄래 따라가지, 자기를 잡아먹을 걸 알면 안 따라가겠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입에 뭔가 물려주면 복을 빌고 안 갖다 주면 저주를 선포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가 참 선지자고 참 목자다.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양을 이용하려고 하지, 양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런 선지자는 세상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참 선지자라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선지자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고 그 당시에 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열심 당원들 막 있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그거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노략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등쳐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 그게 참 선지자다, 열매로 안다라는 말은 십자가가 열매예요.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열매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내가 참 선지자고 열매인 줄 알리라. 나중에 죽어도 몰라요. 성령이 와야 되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알아들을 재주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 길게 읽었던 이 내용의 해답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길, 세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라고 길을 이제 마련을 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야곱이 똑같은 형 에스가 아닌 자기가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거짓말 시켜서 내가 형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어. 그랬을 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광야길에 지쳐서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이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늘에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위에서 내려오고. 이 땅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은 받았는데, 거짓말 시켜서 복은 받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오히려 복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물론 뭐 속였으니까, 속였다는 건 뭐 땅의 관점이고, 어쨌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사람 입장이 이 땅에서는 길이 없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이 희한한 방식. 이게 주님께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그들이 부닥쳤던 장벽이 뭡니까? 애굽 군대가 말 타고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어요.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이 땅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방법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무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전까지는 뭐 왕으로서 자기가 그동안 했는 것도 많고 힘도 좀 실려서 나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우리아 사건 이후에 완전히 자기 꼬라지가 다 폭로되고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쫓아내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가 왕이 됐고, 다윗이 왕권이 있을 때에 나라가 엄청나게 넓어졌고,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다 다윗의 그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조공을 드리고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다윗의 시대가. 근데 정작 본인은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쫓아내지 말라는 말이나 성신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고 저렇게 하면 조금 더 복을 받겠고, 이런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말씀 앞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발 무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법이지, 내가 눈을 밝히 뜨고 내 스스로 꼴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는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네 스스로 먹을 것도 찾고
마실 물도 찾아서 살아라. 그렇게 관계를 맺으신 분이 아니에요. 너 연약하지.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너 인도할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될게.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선악을 까먹으니까 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자립적으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서 네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자꾸 뒤에서 추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의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실 때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길이 없어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복음 받기를 받았는데 복이 있는 곳이 이 땅에 없어요. 외갓집에 간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사기당하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힌트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뽑혀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기 잡는 일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는 그게 모든 걸 다 걸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떠난다 그러고 내가 가는 데를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닭 쫓는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에요. 주님만 쳐다보고 왔는데 주님이 떠나버린다 그러고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뭔가 내가 모든 걸 포기했는 그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근데 못 따라온다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이 말씀 보고 지나가니까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죠? 주님 따르려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한참 따라갔는데 한 3년 동안 따라갔는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는다. 내가 가는 길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죽고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네가 나의 길 좁은 길을 내가 간 길을 따라오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 답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예수님 죽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없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홍해는 바다이기 때문에 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에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도우기 위해서 눈 부릅뜨고 아무리 찾아봐야 여러분들 답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이 땅에 원래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길을 마련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노력,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접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주님의 그 사랑만,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전하는 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